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화를 많은 분들은 들어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의 백령도 근처에서 1차로 선교 여행을 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 200권을 주민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866년에 2차로 평양 근처 대동강변으로 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 조선군과의 무력 충돌이 생겨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히게 되었죠. 한 권이라도 더 조선 땅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는 조선군에 잡힐 때까지 사력을 다해 강가에 성경책을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생포되고 칼로 순교를 당했죠.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은 조선군 군인이었던 박충건이라는 자였습니다. 박충건이 칼을 뽑아들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급히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웃으면서 그에게 내밀었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훗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 보급으로 평양에 유력한 신앙 가문을 일으킨 이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중에 선교사님을 죽인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평양의 한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생명을 건 선교사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했던 한 여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생인 이슬람 교도인 자매가 있었는데 이슬람 사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색이 싹 변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전도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어느 선생님이 수업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차를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느 선생님이 펼쳐놓은 묵상 노트, 말씀 묵상 노트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묻더랍니다. 이 글이 당신의 생각이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했더니 참 좋다. 나도 읽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게 되면서 그 성경을 그 어느 선생님에게 선물로 주고 왔는데 1년 후에 전화로 통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뒷부분은 연결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주제이고,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으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답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자라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핵심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또 전제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파하다, 케리소라는 헬라 단어는 전령이 되다, 선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전령은 살아있는 신문과 같다고 하죠.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 수단입니다. 전령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령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려면 무엇이 또 전제되어야 됩니까?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들이 보냄받은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먼저 권위 있는 정인이자 선생인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저와 같은 설교자와 선교사와 그리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냄을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말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죠.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보냄을 받은 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조명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믿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이 복음의 아름다움은 종종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바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한 이후에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 왜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고집하며 살았는데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로 유대 땅에 나셨고 유대 땅에 사셨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않아서 그렇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세상에서 어쩌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느냐? 그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전해졌음에도 그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마음에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고, 그것을 이미 모세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미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또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고 20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슬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완악하여서 마음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좀. 저희들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간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교회는 올 수밖에 없어서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와가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실제로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다들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주저스러운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음행, 도덕, 거짓말, 분쟁, 시기, 외형적인 죄의 정상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 아담이 지은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함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죄의 가장 본질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읽으면서 선지자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라, 사랑해라, 하나 되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거룩하라. 이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으로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며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실 죄악된 본성,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또 우리 속에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에 우리가 그런 자였죠. 이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순진하고 예쁘고 귀여운데 배우고 커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런 생각 저렇게 고생해가면서 살지만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악된 본성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여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걸음, 다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만 복음은 받아들여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의 삶에 현재 순종의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성경을 연구하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는데 순종하기를 잘 못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작자 미상의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빗대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험 쳐보겠습니다. 그러자 빌립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또 바돌로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도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합니다. 이제 하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께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 적고 뭐하고 관계가 떻고 따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우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지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니라.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지금 손을 내밀고 벌리고 계신다는 거죠. 야, 내 손 잡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손 잡고 순종의 걸음을 걷자. 어쩌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 손 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성공, 사람들 보기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아직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서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묵상하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덕들, 평안과 기쁨과 감사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한계성 있는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손을 펴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내 손 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채워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